22장 21절에서 24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제목입니다. 21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과 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22절에 보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길이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그 교훈을 잘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또 자기의 마음도 그만큼 평안한 겁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안 듣는데 또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또 그것을 잘 간직해야, 그래야 화목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도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바로 된 건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잘 받지 못한 겁니다. 믿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올바른 거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 교훈을 못 받은 거예요. 교훈을 받아야, 그래야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잘못되고 잘된 건지 그것을 바로 판단하며 분별할 텐데 교훈을 못 받았으니, 그러니 믿는다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가고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잘 받고 또 그것을 또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게 뭔지 안다 하면서도 죄 짓고 나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 교훈을 받았지만 다 흘러 떠내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간직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니,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꺼내서 또 쓰고 나아가는 것인데,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 귀로는 교훈을 들었지만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그 말씀이 내 믿음과 합하여지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또 죄 지으면서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교훈을 받는 것, 그리고 받았으면
받은 걸로 끝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돼요. 마음에 두라 그랬으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잘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 23절에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서로 교제하며 얼굴도 좀 자주 보고 친하게 지내야 그래야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화목하는 것이지 멀리 있어서 1년에 한 번 얼굴 본다 몇 년에 한 번 만난다 그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믿음으로 바로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며 우리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우리의 행위를 잘 돌아봐야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고 있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 내 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를 항상 잘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때 이 말씀 그대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육신적으로도 비천한 가운데 또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특별히 여기 보면 23절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뭔가 이 불의를 멀리하는 겁니다.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즉시 그 불의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 이제 11월, 이제 12월 거의 한 달 남은 건데 참으로 금년 초에 또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심하고 내가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습니다. 작년에 바로 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며 나름대로 결심했겠지만 참으로 불의한 거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지만 여전히 또 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빨리 되지 못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야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경험으로 친한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이 양심이 다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처음에는 그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러한 생활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잘 찾지 않게 돼요. 그 멀어진 생활에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 멀리하고 불의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빨리 되지 못한 것을 멀리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당한다 할지라도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멀리할 건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또 우리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인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불의한 일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 그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받는 거지, 이 불의한 일 행하면서 복받겠다, 잘 되겠다, 성공하겠다, 그거 다 될 수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순간적으로는. 하지만 머지않아 다 시들어버리고 그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을 멀리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만큼 이 불의에서 또 멀어지는 겁니다. 이 불의한 것을 멀리하는 게 먼저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예수님께 병든 그러한 병자들이 나아올 때 병 다 고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병 다 나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상태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는가?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불의한데 참 내가 하나님께 나올 힘도 없고 회복될 가능성도 안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능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자도 회복시켜 주세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자도 일어나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나 같은 게 어찌, 나같이 되지 못한 자가 어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불의한 일 다 멀리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겁니다. 마지막 24절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보화,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말 그대로 보화, 보배인데, 그런데 그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또 오빌의 금, 참으로 귀한 금인 겁니다. 이 금 중에서도 더 가치 있는 금이 이 오빌의 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참으로 귀한 금인데, 그러한 금을 계곡의 돌, 이 계곡에 가면 뭐 돌이 얼마나 많아요. 흔한 것이 이 돌인데, 그것처럼 오빌의 금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티끌과 같이. 누가 뭐 티끌 가지고 있으려고 하나요? 뭐 티끌 모아두려고 하나요? 그거 다 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걸로 여기고. 그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지만 보화, 오빌의 금,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겠다. 오빌의 금 얼마나 귀한 금이에요. 보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내가 이것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다. 지장이 없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빌의 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보화고 오빌의 금인 겁니다.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보화예요. 버릴 수 없는 오빌의 금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래서 그걸로써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금, 보화 이걸 버리면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 귀한 걸 왜 버리는가?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상하다. 금을 갖다 버린다 하면서 사람들은 비방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려고 직장 그만두면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저 사람 어딘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닌가 보다. 주일 성수하려고 시험을 안 보고 돈을 안 벌고 하면 사람들은 비난해요. 아니 저게 있어야 돈 벌어야 살아가지.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잘 치러야지 뭐 하는 건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며 어리석게 여기는 겁니다. 오빌의 금 보화 버리면 사람들이 비난해요. 미친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티끌로 여기라,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참으로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셨는데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멸의 연합군들 다 물리치고 올 때에 귀한 것들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부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의지해야지.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산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재산 다 필요 없으니 다 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보화, 무조건 오빌의 금 그거 다 내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것들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고 할 때 또 귀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조건 다 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보화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오빌의 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고 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다 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간직할 건 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불의한 것, 불의를 멀리하라 그랬으니 불의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보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오빌의 금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간직할 것은 잘 간직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생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고 간직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아끼며 의지하는 귀한 것들 다 내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참으로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